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것이 또한 우리가 지식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때로는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했다고요? 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울님 좀만 줄여주시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한 주간에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뭐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지만 주님의 은혜의 여행 여정이었죠. 네. 그 땅에서 함께 그들과 예배하며 같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렇죠? 찬양과 영광과 존귀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그들과 예배하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던 그 아름답고 정말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고단함은 있었지요. 그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잠자리도 틀리고 여러 가지 더위도 있고 모기도 많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취하며, 그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육신의 몸을 비록 입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시고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셔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것으로 인생의 목적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제가 나오기 한 5분 전에 말씀 주신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의 898페이지입니다. 구역 898페이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물상이 허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물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성전을 세워지는 곳을 방문하고 또 그 주위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세상의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어요. 기술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 기술로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 어떤 건축 자재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요. 사람이 아무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그 교회들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이고요. 할렐루야. 정말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는 곳이 정말 있습니다. 비부정길을 30분, 40분, 1시간 이상 지나가야 되는 곳이고, 비가 오면 진흙탕에서 탈 수 없는 그런 오지, 건축 자재가 그 안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들어와 있어야지 건축 자재가 들어오는 아주 오지,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떤 세상의 물리적인 것으로, 세상의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똑똑한 사람이면 그곳에 교회 세우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면은 그곳에 교회를 뭐하러 세웁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교통편이 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 교회를 그럴듯하게 세워놔야지, 사람도 끌어모으고 사람도 불러 모아서 뭔가 하나님의 일도 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예배하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도와줘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곳에 모이게 하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구제 사업하라고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그 모이게 하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들이 드리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땅의 그 지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신덕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도 동일한 목적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신덕교회를 통하여 좋은 일 하자고, 세상에 구제사업 하자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착한 일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예배할 때 그곳에 임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신덕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지난 43년 동안 계속 이곳에 서게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그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거고요, 우리 신덕교회는 그래서 여기에 여전히 세워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우리들을 모이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저 교회가 이 일을 한다고, 요즘 대세는 이거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 우리 신덕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하며 성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하는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는, 주의 집에는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집에는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할 때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비로소 되었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 집에 거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집에 누가 거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들어가서 삽니까? 뒷집 아저씨가 삽니까? 누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지요. 왜요? 여러분의 집이니까. 교회도 동일하겠지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때, 이 교회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덕교회 가운데 이 영광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영광이 가득하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집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신덕교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신덕교회 가운데 기쁨이 있지요. 왜냐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니까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을 느낍니까? 물론 지금 아이들은 안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과 함께 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고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가장 즐거움을 느끼고 가장 인생의 참 맛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사는 재미가 핸드폰에 있대요. 요즘 애들은. 그것이 갓난아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이 인생의 참맛을 갖다 준대요. 저 많은 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 거하심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세워진 주의 집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멘. 왜냐면 그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사랑의 본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 안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져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주의 집, 하나님을 세우신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교회는 하나님의 집 다워져야 돼요. 주의 집 다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 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청지기의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집이 되어서 그 안에 영광이 가득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지고 기쁨이 가득해져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다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인 우리가, 청지기로 세워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전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 일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자꾸 끌려가는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대신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번호개인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에 지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은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전히 영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 것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우리에게 힘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과 세상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왜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까? 내가 영적 전쟁에 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우리 신도교회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 전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둠의 영들은 계속 성도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서지 못하게 도전해 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우리를 지옥 끝에 해보려고 애쓸 텐데 그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들도 한 영혼을 더 지옥에 끌고 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를 더 세속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를 더 인간적인 교회를 만들고 한 교회를 더 세속적인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과 가치관과 싸워서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개인의 영적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지역과 이 교회와 교회 사역 가운데 쫓아내오는 이 모든 영적 어둠의 영들과 우리는 전쟁해야 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맞섰던 다윗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원래 세워진 목적대로 원래 세우신 그 이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내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집에 영광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고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지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은 정말로 날아갈 것 같이 다니다 싱글벙글벙글하면서 그 일 하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아주 싱글벙글 날아다니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일이 나의 삶에 짐이 되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계속 나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데 나중에는 그 일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나보다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지요. 왜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근데 반면에 세상에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처음 할 때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왜? 나는 이 일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해야 되니까 입 이만큼 내밀고 퉁퉁퉁퉁 내면서 그죠? 그냥 혈기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죠? 좀 심각한 사람들은 연료들을 찾고 1, 8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처음에는 힘겹고 어둡지만 나중에는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것이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지난 과거에 이런 많은 시간들이, 어려움과 환난들이 왜 내게 있었는지, 그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교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부르심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물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부르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답시다. 부르심대로 살자. 할렐루야.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도교회는 부르심대로 세워진 그 목적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부르심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동역자가 돼야 합니다. 저와의 만남은 부르심 때문에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같이 북적북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그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고자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은 아름다운 겁니다.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단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합니까? 교회를, 목회를, 성도의 삶을, 관계를 미련하고 멍청한 게 아닙니다.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쁨이고 승리고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르심대로 세워지고 부르심대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찬양과 영광과 존귀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생도가 되는 겁니다. 부르심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부르심대로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부르심대로 삽시다. 부르심대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심대로 서져야 하고 세워져야 하고 살아가야 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이 한다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남이 한다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나의 부르심대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동숙 권사님이 한다고 정우영 학생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동숙 권사님의 부름대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거고, 정우영 학생은 그 부르심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주신 부르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한다고 우리 교회도 따라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를 부르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게 하신 거 부르심대로 우리 모여서 나면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덕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삶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로요? 기도와 예배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걸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와 예배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찬양,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예배,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말씀. 할렐루야. 이걸 들고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의 영들을 한 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한 지역이라도, 한 국가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 전에 자신들의 종로를 타려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영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골 오지에 있는 교회, 마을도 가정도 몇 가정 없고 교회만 덩그런 세워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전쟁하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영적 전쟁할 때 그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니까 공중 잡은 건세대가 악한 영들에 대함이니까. 지역을 개발한다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세워진 거 아니에요. 군의 사업을 하고 세운 거 아닙니다. 이웃을 돌보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하라고. 영적 싸워서 개인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며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적 싸움하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 그 바나바스 선교사님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오셨거든요. 한 18명, 17명 정도 오셨는데 그 교회는 물론 뭐 저희 교회하고 DNA가 비슷한 같은 그런 교회예요.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선포하고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악망하고 갈망하는 교회 성도들 세상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여호와를 보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고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음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1시간 이상 막 계속 얘기해줘요. 한 명씩 나와서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 보여주신 환상, 영적인 싸움, 영적인 환경들, 영적인 그림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던 것들 보여준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선포해주고 얘기하면서 제가 교회 그걸 들으면서 뭐 저희들은 원래 그런 것들을 하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세워진 교회는 아주 종교적인 교회거든요. 교회 밥 먹으러 오고 교회 자기 대책으로 오고 자기 영향 가시하려고 오고 자기 자랑하려고 오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휘잡으려고 하고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해서 자기를 자기 위로 갖고 자기 만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그 뭔가 잘못된 건가? 저 사람들 이렇게 막 보고 듣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야? 나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건가? 내 눈이 잘못되고 내 귀가 잘못된 데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만약에 뭐 다른 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만약에 신동수 권이 이 앞에 나와서 오늘 찬양하는 내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서 천사들이 막 수없이 내려와서 막 우리 주위에서 막 뺑뺑뺑 춤을 추고서 막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셔가지고서 이제 우리 신덕교회 가면 열방을 부흥시키고 막 이렇게 할 거면 막 얘기하는데 옆에 있던 정우혁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찬양할 때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뭐 시끄러워 죽었어. 아이고 뭐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왜 찬양을 해? 귀청 떨어지게 해. 난 이런 마음과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은 뭔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요 내 존재와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들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자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죠. 밥 먹어라, 뭐 해라,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학교 가려면 이거 준비해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그러면 그 자녀는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겠죠.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해줄까요? 안 얘기할까요?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녀가 부모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면은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죠. 요즘에는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기가 막혀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잔소리 갖고 싫거든. 맨날 뭐 하라고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네가 잘못했느니, 네가 뭐 했느니, 네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싫은 거야. 잘한다 하면은 그 잘한다는 칭찬 받으려고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만, 돈 달려고 부모한테 가긴 하지만은 싫은 얘기하고 해야 될 일 시키고 얘기하면 싫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뭐 하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해도, 얘기해줘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주인 됐으니까 당연히 안 들리죠.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리를 못 듣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안 들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간다면 들릴 텐데,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들리고 날마다 보여지고 날마다 할 텐데, 부르신 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고 세워지니까 당연히 안 들리고 당연히 들을 수 없는 거겠지요. 영적 전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세상의 동역자가 되기를 하는 어둠의 영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그곳에 가서 읽었습니다. 준비. 다시 한번 준비. 시작. 할렐루야. 이거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손에 뭐 들고? 기도와 말씀, 기도와 예배, 기도와 찬양 들고 그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거 다 예배 끝나고 나서 오면서 그런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하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중에 이게 세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따라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됐습니다. 그거 보고서 막 성도들 다 서서 같이 했어요. 우리 막 같이 하면서 이게 뭐 장난이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막 영적 싸움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도교회 사람들 처음 모습 같다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신도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표정하고 똑같아요. 그 표정이. 네? 거기 보니까 70대 80대들이 많은데 60대들도 많고, 근데 그 나라는 여러분 우리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오래 살면 70, 거의 되면 60대에 다 죽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피가 이게 흐름이 느려지니까 이 생명이 짧아요. 그리고 기름진 것들을 많이 먹으니까 수명이 짧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60대 70대 됐는데 표정이 다 그냥 해골이에요. 해골. 산송장들 이 눈도 못 마주쳐요.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눈도 이렇게 밑에 쳐다보고 그냥 표정도 그냥 검해가지고 그냥 인상도 푹 쓰고 그냥 눈에 초점도 없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 서고 우리 뒤에 앞에 서서 같이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아이들 다 앞에 서서 영적 싸움하는 거 같이 이거 계속 하니까 나중에 얼굴이 싹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거기서도 한 손에 기도 이거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 동역자하고 이것도 하고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날마다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그것이 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 날마다 그거에 모든 걸 집중해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한다면 부모가 영적 전쟁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가 영적 전쟁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이 영적 전쟁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영적 전쟁해야 되고, 이 지역을 사랑한다면 교회가 영적 전쟁해줘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해야지. 누가 그 영적 전쟁합니까? 어둠의 영들과 누가 싸울 거냐고요. 어둠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이 싸우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동훈 사람과 주민수 같이 부부가 같이요, 저기 가족이 간 거예요. 가족이. 왜냐면 윤정이 빼고 다 갔으니까. 근데 신혼여행. 며칠 더 있다 오시라고 오신 김에 신혼여행 오셨어요. 신혼여행. 근데 그것은 세상 구경하는 신혼여행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는 그런 영적 아름다운 새로운 결혼을 하시고, 주님과 결혼하셔서 두 부부와 가족이 신혼여행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가족이 회복되고 있는지 다들 놀랐습니다. 이 영상은 다 못 보지만 보십시오. 아주 아름답게. 근데 이 가족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한 거예요. 자녀들도 영적 전쟁하고 부모도 영적 전쟁하니까 뭐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전남은 이동훈 사람과 저기서 싸웠어요. 저기서. 왜냐면은 식당에서 저녁에 밥 먹다가 조명 사람이 지 보고서 그냥 시동을 했으니까. 그 식당에서 이제 저녁에 식당이 연대가 없어서 어떻게 찾아가서 중국 식당 갔는데, 뭐 거기 나라는 위생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지 처음 봤거든요. 거기 가서 식당에서.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밥 다 먹고서 일어나는데 하수구에서 아마 쥐가 이렇게 막 돌아다녔나 봐요. 이게 조명 사람이 그때 또 어떻게 쥐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못 봤는데 자기 혼자서 봤네.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것들은 꼭 나타난다고. 내가 싫어하는 건 꼭 내 앞에 나타나더라고. 근데 그게 은혜죠. 이기려고 하는 애가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가다가 지르고 있으니까 막 와! 근데 그 식당에 사람들 잔뜩 있었어요.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평소에 좀 느리시는데 정말 손살같이 가운데를 가르치고서 쫙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끝에 계셨고, 여기 카운터가 이쪽이었는데 우리는 가운데 앉았었거든요. 근데 이 끝에 조미사님이 앉았었는데 여기서 가운데를 가르치고서 와! 이래서 소리도 그냥 와가 아니라 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이. 그치? 근데 이동훈 쌤이 야, 민폐 끼치지 말고 집에 가라. 멋대가 돼도 없지요. 그치요? 예? 그죠? 정말 멋없지요. 그러면 아예 안 놀랬어? 이렇게 하는 게 남편이잖아 이게. 나한테 물어보니 안 놀랬어? 아, 내가 잡아줄게. 지어줘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텐데 뭐라고 했다고요? 야, 민폐 끼치지 말고 집에 가. 그것도 웃으면서 했을까요? 웃으면서 야, 민폐 끼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휴, 야, 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는 얼마나 놀랐는데 집 때문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민폐 가라고 했니? 근데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저희 그 선교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이제 거기서 얘기하다가 저 주민쌤하고 이동훈 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민쌤이 막 과거를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 일들 막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보따리를 막 그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얘 갑자기 이분이 왜 그러시나 도대체 무슨 부부싸움 할 일 있나. 여기서 막 심각하니까 막 심각해. 이동훈 쌤이면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막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뭐라 해야 자기는 자기 애들한테 피해주려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대. 혼자 살으라고. 괜히 결혼해가지고 남 피해주려면은 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으라고.
뭐 그러니까 바꿔내는 거예요. 이들 사람이 얼마나 민망해서 옆에서 조용했으면 몰라도 전교생들하고 다 알아보고 있어.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도대체 왜 그러나, 뭘 날 잡았나, 작정했나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아까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그 치고 놀라니까 밀폐기처럼 갈렸다고. 그 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둘이서 나중에는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웃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조일쌤이 이제 거기 가는 비행기편 안에서 아마 이제 거기 신혼여행지니까 신혼부들이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일쌤이 옆에 앉은 이 부상이 그냥 비행 시간 내내 그냥 물고 빨고 쪽쪽 때리고 막 했대야. 나는 못 봤는데 어떻게 그 잘 보이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나. 그 속으로 얼마나 했을까? 부러웠을까요? 그죠? 옆에 돌려도 물고 빨고 쪽쪽 대고 있고 앞을 봐도 물고 빨고 쪽쪽 대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화가 났을 거야. 나는 시집 와가지고 뭐 했는데 맨 고생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저것들은 뭐가 좋아가지고 물고 빨고 쪽쪽 대고 있는지 아주 그냥 근데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비행기편을 저분들이 먼저 오셨군요. 저희보다. 저희 팀보다 먼저 앞에 10시 50분, 11시 비행기 타고 저희 12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먼저 가셨는데 아마도 분위기상으로는 오는 비행기편에서는 아마 이 두 분이 물굴 빨고 촉촉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아름답게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부모끼리 관계. 근데 거기서 한 거 없습니다. 거기서 뭐 여행해가지고 아니요. 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시골 동네 볼 게 뭐가 있으면 모기만 잔뜩 있고 맨날 땀만 질질 나고 맨날 물도 없어가지고 지장무수로 세수하고 이빨 닦고 목욕하고. 지장무수 아시죠? 좋게 얘기하면 지장무수고 좋게 얘기하면 항토물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흙물. 왜냐면 거긴 물이 없으니까요. 거기는 빗물을 받았으니까 물통에다가 비 오면 바다가도 썼다가 쉬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물을 계속 쓰잖아요. 바닷물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닥에 깔린 물밖에 없는 바닥은 이미 흙이잖아요. 흙. 왜냐면 거기는 깨끗한 비가 아니라 흙비잖아요. 흙비. 그죠? 그러니까 물 자체도 더러운데 가라앉으니까 그나마 물이 조금 누런데 바닷가에 닿으면 흙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나중에 흙물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흙물을 이빨 닦는 거예요.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무슨 여행을 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빠지면 나빠졌지. 근데 정말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근데 우선 건 뭐예요? 영적 싸움밖에 안 것이 없어요. 예비하면서 영적 싸움은 뭐예요? 우리 안에 개인과 가정과 관계 가운데 나도 모르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 도전 이것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고 부르시고 모집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덕교회는 군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되었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교회예요. 그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그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할 군사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 그게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갔더니 저더라고요. 야, 신동교회 애들부터 어른들 무슨 이들은 무슨 사자하고 사자 새끼들이라고 완전히. 네. 완전히 막 이게 뭐 어른이랑 비교할 수, 애들이 막 어른이랑 비교할 수가 없다고. 저 꼬마 애들이 막 소리를 외치고 막 함성을 외치는데 막 완전히 사자하고 어미사자 그 새끼 사자들이 다 모여서 다 왔다고 막. 왜요?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군사를 양육하는 그러한 양성소니까 훈련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군사들의 영적 싸움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지역과 가정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군대를 지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로 양성되어지고 훈련받으면서 그 군대의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군사로서 영적 싸움하면서 그 일을 뚫어내고 그 일을 풀어가고
그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덕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하십시오. 영적 싸움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이 땅의 것들을 파쇄하며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수축하는 그렇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